것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동안의 속박에서 벗어난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요즘 한국 전쟁 후에 특별히 1953년 7월 27일에 있었던 휴전 협정 이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북 사이에 안보에 관한 이야기들과 군비 증강에 대한 정보들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심각한 정도까지 상승되어 계속해서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2018년 4월 27일에 북한의 군사위원장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한반도의 평화와 부여와 통일선언문에 서명을 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한 종전선언을 할 것에 또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의 군사위원장 김정은이 금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세계 속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회의적이었으나 이 순간만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모두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을 완전히 폐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70년간 여기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70년 전에 시작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영원한 평화가 오게 된다는 소식을 진정으로 믿고 싶어 했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세계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평화와 종전 체결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과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영원한 평화는 오직 한 가지 해답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위한 영원한 평화는 이런 정치적 회담이 핵무기가 그리고 사람들이 맺는 평화의 조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전 세계와 한국의 평화가 없는 문제는 군비 증강이 없어서도 아니요 핵무기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 사명은 이 깨어진 세상과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땅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계 평화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해답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곧 오실 텐데 메시아는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억압한 로마 대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교회들은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교회를 통해서 세상적 왕국, 세상적 지도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나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더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당신의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영적 왕국, 다시 말해서 교회, 이 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복원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에 대하여 4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 성장이, 교회 확장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성장시킬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초대 교회사를 통하여 교회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과 초대교회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성장에 대한 예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를 메시아의 통치함과 같으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는 메시아의 통치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세계 평화의 해결은 교회에 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말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의 스토리는 바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의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되새겨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대왕의 꿈을 기억나게 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해몽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해몽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건설할 때 그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 인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파괴시키고 그 나라의 마지막이 오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라고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교회는 전쟁이 난무한 이 세상에 평화를 제공해야 한다는 예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세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국도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은 다니엘과 또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이미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작은 돌이 금과 은과 놋과 새와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을 박살을 내고 거대한 산이 되어서 지구 전체를 채우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돌이 지구 전체를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원히 이 지구를 태산같이 채울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구약의 다니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교회의 확장, 교회의 성장을 예언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교회 선교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교회 성장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통해서 교회 출현을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실 때 천국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조점을 비유로 설명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느 가정주부가 빵을 굽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밀가루 소말을 반죽하고 그 밀가루 반죽통에 티스푼 정도의 누룩, 이스트를 더합니다. 그 소말의 밀가루 반죽이 이 누룩, 이 이스트의 영향을 받아 크게 부풀게 되어집니다. 이 현상이 교회 성장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그맣지만은 시작은 미미했지만은 나중에 창백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주 미미한 보통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미미한 형편없는 숫자요 형편없는 질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시킬 능력을 심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아멘. 사람들이 들에 작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여 새가 날라들고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장의 본질과 본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성장의 본질, 본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쁨으로 칭찬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계속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비록 적은 돌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저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겨자씨만큼 적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확장을 예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성장,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역사가 교회 성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예언하신 초대교회의 성장 현상이 성취된 기록을 모아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사회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부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또 무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회적 운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상 다른 성경 구절을 다 읽지를 못하나 다른 말씀은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말씀 속에 성장을 위한 말씀들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교회가 든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말씀이 충만해지더라.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숫자적으로 육적으로 성장과 질적으로 영적으로 각 성장을 각각 다르게 따로따로 성장한다고 5번이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서의 성장이 육적 성장이 질적 성장, 영적 성장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성장과 육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 성장에 대한 큰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행전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방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300여 년간 핍박의 시대를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윤리적 방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아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므로 이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내부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간에 서로 불화했습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믿었던 자들이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들은 교회 성장과 확장, 교회의 부흥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방해를 경험하는 동안, 그리고 방해를 극복하는 동안 교회들은 지리적, 사회적,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차이와 방해를 넘어서 계속 세계 속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기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긴 시간을 다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한 가지만 딱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을 요약해보면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성장하게 된다고 기록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교회의 방해를 서술하고 있으나 교회는 말씀이 흥황해져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교회 성장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관료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투옥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불화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싸웠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들이 극복될 때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에티오피아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신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즉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 성취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 교육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교회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노력이 성령을 통해서 저들의 차이점이나 다름을 서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어하지 못하므로 교회는 구약에서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 같은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는 교회 성장을 예언했습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 성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사회는 교회 성장을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현재 경험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약속과 초대교회 성장의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내적 분열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모든 사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교회가 확장된다는 비전에 의해서 우리 노력에 대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된다는 예수님에 의한 약속이 사도행전에 입증되어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약속과 교회사가 보여주는 진리를 스스로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사랑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선교의 사건, 이 시간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중국의 예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공산 중국의 당의장인 모택동이 1949년에 정권을 잡을 때 중국 교회는 그런대로 기초를 잘 잡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서구식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0만 정도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은 정권을 잡은 후 엄청난 종교적 핍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교회 모든 재산을 국유화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교회 모든 공식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기독교를 중국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모택동이 죽은 후에 혹독한 감시와 제재가 있었지만 선교사들을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중국 안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폐교되는 것이 아닌가를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기독교는 오히려 핍박받는 순간에 꽃 피우는 계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교회는 200만에서 6천만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독교에 대한 자세한 통계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렵지만 정확한 추측은 1억 5천만, 즉 중국 인구의 1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 중국 공산당 중앙당 종교국장이 북경대학에서 비밀리에 회의를 내는데 그것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1억 1천만이라고 발표를 한 것을 제가 직접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청교도들의 믿음을 보고 미국을 축복했듯이 1949년에 모택동 주석의 그 핍박에 의해서 순교한 200만 성도들을 보시고 중국을 축복하셔서 오늘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교회가 성장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가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고 또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사는 교회가 성장한 것을 그림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반드시 성장할 것임을 입증하고 있음을 기쁨으로 믿고 우리가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에게 푸른 계절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리고 초대교회사에서 보여준 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한 주간 주님의 인도로 편안한 주간이 되어 복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 열매와 같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초대교회 역사가 보여준 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게 부흥발전하는 축복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이번 주간에 반드시 승리하십시다. 아멘. 이번 주간 새로운 주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